다른 한편으로 하면 역지사지라 그러죠. 내가 새가족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걸 듣기를 원할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새가족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이 사람들은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그 새가족 교육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 5주가 아니고 뭐 1주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5주를 잘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5주만 마치고 평생에 다른 성경 공부 전혀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우리 새가족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신앙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풍성한 신앙으로 자라는데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몇 년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로 권장 도서를 적어놓은 건, 제가 새가족 교사를 몇 년 하면서 이 책들을 보고 같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도움이 되더라 해서 뭐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 새신자반이나 사랑의 초대, 그리고 새가족들이 와서 처음 초신자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는 책인데요. 크리스찬 베이직은 교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기 쉽게 써놓은 책이고, 크리스찬 스타트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헌금은 어떻게 할지, 교회에서 교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삶에 대한 얘기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해실 사모의 성경이 읽어진의 그 성경 일독학교, 이 책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의 눈을 뚫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성경에 관심 있는 새가족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이 좀 보시면 또 좋은 책은 강명옥 전도사가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강의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지은 책 2가지 책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란노에서 많이 하는 그 1:1 제자 양육 그 시리즈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또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5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새가족 교육을 한 6주 정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1과가 제일 중요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한 2주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 3과는 한 주씩 하고 그러면 4주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 4과, 5과 그 성경하고 그리고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한 걸 4과, 5과를 보통 한꺼번에 해서 5주의 교육을 다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 그 5주 만에 보통 수료시키는 게 원칙이긴 한데 6주차에는 교회 소개하는 그 브로셔하고 저희 주보, 또 아니면 요람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 생명사역이라 그러면 생명사역이 뭔지,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사역이라든지, 뭐 CS 123, 뭐 베스트, 뭐 공가사, 소가사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5대 사역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주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관에는 5층에 목사님 방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유치원까지 뭐 비전관, 뭐 본당 이렇게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구경을 시켜주는 교회 구경을 시켜주는 그런 걸 좀 뭐 투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걸 마지막 주에 한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지금 계신 여기 그 선생님들한테는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교과대로 일단 좀 나가 보면 1과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화는 그 특히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예화를 잘 모르죠. 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 책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탕자가 근데 마음 잡고 아버지 기쁘게 해주겠다고 효도하겠다고 다시 가출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그분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교제로 잘 안 들어가고 맨 처음에는 그분의 이전에 혹시 뭐 신앙 상태라든지 그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나누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뭐 특히 중국인 분 같으면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중국에 어디에 살다가 여기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하러 왔는지, 한국에 와서 지금 살면서 어려운 건 없는지,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왔더니 본인이 느낀 건 어떤지, 교회 와서 예배드린 소감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좀 공감대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탕자의 얘기를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문 그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밑줄을 미리 그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고 11페이지 그 밑에 3분의 1 정도의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교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고 전입자 중에서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좀 일과를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는 게 자세하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친해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당신 뭐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지금 뭐 행복한지 지금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저는 물어보는데 그럼 자기 뭐 지금 뭐 유학생이고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나중에 중국 가면 무슨 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물어보죠. 그 사람이 원래 그 저희가 뭐 브릿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같이 연결돼 있다가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에게 뭐 고통이 찾아오고 허무가 오고 또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고 났더니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인데 그러면 다시 원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래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누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런 복을 받고 산 사람인데 되려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재물의 노예가 되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나누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신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린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는데 우리 믿는 사람 말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불행하고 고통이 오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철학으로 또 미신으로 또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신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가족하고 뭐 있을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잠잘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초신자들하고는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하겠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지. 물고기 보고 하늘에 나르라고 그런다고 행복하겠냐? 아니면 뭐 깐난쟁이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그럴 때 제일 행복하지. 그 깐난쟁이 아기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들 돈을 억만금을 준들 행복하겠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죽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끝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뭐 그런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본문의 1번 단락으로 이제 그래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누가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 때, 저 같은 경우엔 아까 김은식 집사님께서 뭐 제가 뭐 새가족 지금 교사고 교회에 뭐 있고 이런 소개를 저를 해주셨듯이 또 아니면 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 많은 분들 앞에서 저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 누구보다 제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1번의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잘 알려면 저랑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저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좀 더 판단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설명을 하면서 본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지 예수님의 소개를 우리가 한번 봐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같이 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세상에는 그 서울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죠. KTX 타고 가기도 하고 고속도로로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국도로도 가고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에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그 앞에는 그 더라는 정관사를 붙인다 그래.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그러면 어떤 길인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2과에서도 다시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냐. 처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면 박근혜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 사람의 직함인데 예수님도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2과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테니 일단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또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고 또 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왕중 왕인 예수님이다라는 그 정도 설명만 하고 그 길은 넘어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그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제 본인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저는 얼굴도 지금 자라 나오면서 어렸을 때랑 또 다르게 얼굴도 변하고 성격도 바뀌고 제 하는 일도 학생이었다가 지금 다른 일 하다가 또 자꾸 바뀌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주님이신 변하지 않는 진리시라는 거죠. 진리라는 건 시간이나 역사나 이렇게 지나도 변함이 없어야 진리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법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지만 진짜 진리라는 건 개정판, 증보판이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어제는 예수님이었는데 오늘은 뭐 예수님 동생이고 뭐 내일은 예수님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야 그 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나중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얘기를 했지만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제 복수의 일을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같이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 구원자가 못 됐을 텐데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권세까지 물리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설명을 그들에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증언,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이 지켜봤던 베드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는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뭐 요새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뭐 무비자 국가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나라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 나라에 비자가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예전에 우리나라 미국 비자 없이 못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비자가 있으면 나쁜 사람이라도 미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에도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뿐이 없다고 베드로가 목숨 걸고 얘기했다. 또 베드로가 나중에 신앙 고백한 얘기는 다음 거에 같이 봅시다 하고 이제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면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려면 뭐 필요 충분 조건이 있겠죠. 그게 보통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또 우리 인간을 개를 구원하려면 개가 돼야 되겠지만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죄가 없으셔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 만족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건 이제 거기 다시 2-1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그 태초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진리 대신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설명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고.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다시 나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나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구절을 또 인용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나 하나님이니까 니네 죄 없애줄게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그래 나 하나님이니까 뭐 나 니네 죄 없애줄게 그러고 끝내면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오시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듯이 결국 그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그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 그 말씀 보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17절에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았다고 17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신데 그렇지만 죄가 없으셔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 1서 3장 5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어이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나는 죄진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죄와 또 자범죄는 뭐 전도 폭발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입으로 지은 죄, 뭐 마음으로 지은 죄, 하루에도 누굴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걸 따져보면 평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또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이제 가문의 죄도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의 죄가 흘러내려간다고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뭐 대통령이 국가 간의 협약을 사인하면 모든 국민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듯이 또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걸 얘기를 하면 아담의 그 대표성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조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성당 다니다 오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만나면 또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셔서 나셨지만 탯줄로 연결돼서 영양분은 그 태중에 계실 때 영양분은 받았겠지만 마리아의 피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얘기를 할 때 뭐 마리아가 뭐 마리아도 죄가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 설명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 뭐 제가 의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죠. 피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태아는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혈액형이 안 맞고 그게 안 맞으면 피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 탯줄이 연결됐다고 그 피가 서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영양분이 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 뭐 이건 뭐 말 하나 많아 얘기지만 뭐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뭐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게 뭐 경제학인 용어인데 뭐 테텔레스타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속량이라는 건 결국 대속하고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 노예를 해방하려면 노예 주인에게 노예 값을 치르면 그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의와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에게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꼭 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구절을 미리 뽑아드린 건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뽑아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새가족이 처음 오시면 이걸 미리 출력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찾으면 시간도 모자르고 해서 본문 설명하면서 성경 구절은 옆에서 밑줄 그어가면서 여기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하고 그러면 그분이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주중에 한번 교재 보면서 이 교재하고 연결된 성경 구절이 어떤 거구나 하고 한 번은 더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본문이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생명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승천하셔서 무슨 일 하셨냐?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재림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 보내주신다는 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두 가지를 인용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로 오신대요.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헬퍼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하고 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지 못한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힘이 결국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할 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또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는 분한테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보여오고 있냐?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지금 제목이 유일한 구원자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오실 거다. 근데 그때는 어떤 분으로 오실 거냐? 그때는 재림주, 심판주, 재림이라는 건 다시 온다는 뜻이니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구원자로 오시고 나중에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걸 그분들에게 꼭 인식을 시켜줍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완벽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구원자라는 걸 배웠다고 치고 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배웠다고 치면 마지막 결론이지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집안의 구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1번 집안 구원을 먼저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이제 믿음에 대한 건 이과가 이제 좀 이따 이과 얘기할 때 이제 믿음에 대한 거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당신이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결국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그동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또 사단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때 제가 사실은 노숙자로 살고 고아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어떤 리무진에 사람이 하나 내리더니 저를 보고 당신 몰래 머리카락을 가서 검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건희가 지금 이 사람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 아들이래더라.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당신 그걸 누리라고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갑자기 노숙자에서 재벌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자 확인을 하면 변하듯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신분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뭐 그러라는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큰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만 된 다음에 뭐 너무 그런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맨 처음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브릿지전도 얘기하면서 뭐 이 땅의 고통, 허무, 뭐 사망, 심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아까 브릿지전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성경 구절을 자꾸 반복을 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가지 구절만 얘기하면 긴가민가 하는데 성경에 여러 구절이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확신이 그분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럼 빨리 죽으면 되겠네. 뭐 아니면 이 땅의 고통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또 우리 뭐 사람 육신 입은 사람이다 보니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집안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좀 조심할 건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전입해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뭐 돌아가신 뭐 우리 부모는 어쩌나 막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걸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여기서 내 집은 우리 집, 우리 뭐 패밀리, 뭐 우리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홀드, 우리 전체 가솔, 나의 가족, 내가 같이 일하는 내 식솔들, 내 종들, 또 심지어 나의 가축까지 얘기하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넓게 해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앞에 오신 성도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씨가 땅에 제대로 된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제 신앙이 더욱 자라고 나면 여러분이 신앙의 분량도 자라나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훈련도 받아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또 봉사도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씨는 언젠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씨가 나에게 들어와서 제대로 씨가 뿌려지고 내가 그 씨에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간다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하고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이 나에게 들어와서 멈추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내려갈 때 그 물은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고 더 맑은 물이 나에게 들어오고 이 축복의 물이 흘러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솔, 식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같은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죠.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집안 얘기하고 뭐 사는 얘기하고 그럴 때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전도 폭발적으로 물어보면은 조금 그래요. 당신이 오늘 밤에 죽었을 때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오늘 밤에 죽는다는 얘기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그러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믿는데요. 아니면 전도하러 우리가 나갈 때 교회 가실래요? 뭐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실래요? 할 때 대답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같으면 이미 영접이 돼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실래요? 전도를 할 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뭐 3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됐지 뭐 예수님 믿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영접을 다시 들어가고 특히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얘기를 유일한 구원자로 이렇게 들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초신자한테는 꼭 물어봐야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바로 영접 기도에 들어가고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면 다음 주를 미뤄요. 그걸 영접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런 구원자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요. 그럴 때 이제 영접에 대한 여기 그 뒷페이지 성경 구절에 그 영접에 대한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얘기를 같이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주고 영접을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 마음 문을 지금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아까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뭐 이것도 많이 예를 드는데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 그래요. 그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설명을 하면서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그냥 속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내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주로 시인하는데 어떤 주냐 그 내용이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 꼭 강조를 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도 다음 거에서 또 얘기하지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고.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랑 지나가다 저를 만났는데 제 자식이 친구가 저 아저씨 제가 막 아는 체를 했는데 우리 애가 친구한테 저 아저씨 누구야? 뭐 모르는 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제 자식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 아빠야 하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그럴 수 있어야죠. 믿음이라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같이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 시간 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뭐 이런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뭐 응용하면 되겠죠. 그런 영접 기도로 해요. 그리고 그분한테 꼭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아직은 모르지만 한마디 꼭 해주고 영접 기도를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지금도 시간이 일단 1시간 앞 시간은 하고 좀 쉬어야 되니까 시간이 되면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제 영접까지 했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마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해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5대 확신이라고 거기 성경 구절 4주의 구원, 응답, 승리, 인도 이렇게 보통 내비게이터에서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4주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줘야지 자꾸 구원파 같아서 너 언제 뭐 죄 용서함 받았냐, 언제 구원 받았냐 그럴 때 나는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죄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죄 용서함 받았으면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의 확신을 주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또 2과 3과에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나눠야 돼요.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얘기 정도에서 여기서 맞춰야지 뭐 기도 응답에는 뭐 예스도 있고 뭐 노도 있고 뭐 웨이트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 중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승리의 확신을 다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은 언제든지 오는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뭐 이때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그 시험이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또 아무리 힘든 시험도 그럴 때 이제 간증이 나오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떠날까 싶기도 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게 지나고 나니 나에게 그 시험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자전적인 고백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인도의 확신을 갖자.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을 보통 인용하는데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경영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우리가 안 와닿는데 뭐 유학생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경영이 그 플랜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기서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가 뭐예요? 무슨 일?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한테 다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Your plans, 너의 모든 계획을 다 성취시켜 준다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뭐 저의 가훈이라 제가 영어를 지금 외우고 있는 거지 영어를 잘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5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나랑 헤어지면 일주일 동안 생활할 텐데 당신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중에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거 보내면서 뭐 영접한 얘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자꾸 격려도 해주고 뭐 지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잘 안 빠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과를 이렇게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2과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